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씨는 추운데 추운 길 오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추운 날씨가 전혀 춥지 않을 만큼 너무 제2의 제 집을 온 것 같은 느낌처럼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 수요일날 저녁에 이 예배 참석을 오실 때 아마 목사님 얘기처럼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도 힘들고 날씨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러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나서 제가 낫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적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하실 것이라는 제가 믿고 오늘 담대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예배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왔는데 생각 밖으로는 연세가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마 조금 더 눈높이를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의 10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외부에서 초청을 받고 강의를 나가면 주로 택해서 본문의 말씀을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제가 보통 외부에 나갈 때 이 말씀을 준비해서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나눴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서 기록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전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건 예배와 관련시켜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기대 속이지만 실전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들을, 구원의 소식들을 이 땅에 전하시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들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놀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이 유일하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 누가복음 10장은 보통 예배학자들이나 예배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와 함께 확장시켜서 이해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건 예수님께서 그와 친분이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세 남매가 살고 있었던 그 가정을 예수님이 친분이 있었고 발견했고 또 방문했었던 그 사건의 어떤 이야기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관점에서 이 부분 사건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의미들을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어떤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친분을 가지시고 그 집을 방문하는 사건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드물게 특히 사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의미를 가지고 방문했던 집이 있다면 저는 첫 번째로 이 나사로의 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3번을 성경에서는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첫 번째 방문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계획 가운데 어떻게 이 집을 방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집을 방문하시고 그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이야기들이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문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두 여인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 만나는 그 사건 가운데 다른 모습들을 이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여인의 자매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셔서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눌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기록을 본문 3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는데 특별히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언니인 마르다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르다는 주님께 나와 자기가 예수님을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돕게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두 여인의 다른 모습에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던 사건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을 남기게 하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는 마르다와 다르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다른 어떤 것들이 그의 예수님이 오셨던 그 사건 가운데서 우선순위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예수님께만 그의 시선을 두고 바라보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마리아는 이 모습을 굉장히 일관되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와 다르게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모습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부터 인정받고자 한 자기의 마음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고 예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어떤 모습들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비교되는 두 여인의 모습과 비교해서 봤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예배 모습들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언어의 표현으로 따지자면 더 좋은 편을 택했던 마리아의 예배 모습을 갖지 못하고 마르다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도 예배를 드렸을 때 저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배에 와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저를 소개하실 때 목사님께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37년 전에 찬미라는 예배팀을 또 찬양팀을 문화 선교팀을 만들어서 사역을 했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배와 찬양의 어떤 그 영역에서부터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37년간을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생각하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저희 예배의 모습들 가운데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을 그 시대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뛰어난 음악을 하는 것 같고 남들이 인정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예배에서의 나의 모습들 그 생각들을 마르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 있는 일을 예수님 방문했을 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예배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을 몇 가지의 단어로, 여러 가지 단어로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만남 가운데,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의 의미 가운데 마르다의 모습 가운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남 가운데서, 그 마르다는 왜 예수님 만남 가운데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실패하는 많은 모습들이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섬기면서, 예배 참석하면서 제 속에서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오고자 하는 것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러한 염려와 근심들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났던 모습들을 저는 발견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또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같이 내가 생각했던 기대, 내가 생각했던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얻고자 하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반복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내가 섬기는 이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인정하실 것이라는 나만의 욕심과 나의 예배 가운데 이유와 목적들이 마르다는 뚜렷하게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이유와 목적들이 마르다와 같이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더 좋은 것을 택하지 못한 자의 예배 모습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 나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돼서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더 좋은 예배를 참석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충일교회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 가운데서 마르다의 모습이 아닌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더 좋은 예배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적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손님의 발 앞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그 손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 문화 안에서는 사실은 허락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 문화 가운데서는 도리어 왜 저런 일을 하지? 라고 하는 이해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한 모습으로, 칭찬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그 집을 방문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의 이야기,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는 다른 것들이 그의 눈에, 생각에, 시선에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바로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모습은 마리아의 이러한 모습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땅의 가치들과 그런 이유들이 아니라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 그분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분께만 집중하는 예배자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자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의 가치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서 너가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드리고 있는 그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삶을 바꾸는 능력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사건들을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3번의 사건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두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이 저에겐 굉장히 짧은 1시간 정도의 시간이어서 다 풀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얘기는 건너뛰고 굉장히 중요한 3번째 사건과 연결시켜서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 만남이 마리아와 같이 예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집중했던 그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가 어떻게 3번째 만남에 왔을 때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는 성경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첫 번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자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3번째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 이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3번째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14장과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가 사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이는데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사학자들의 해석들이 굉장히 좀 분분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단 건너가더라도 마태복음 26장에는 명확하게 나사로의 형제였던 마리아, 그리고 그 집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과의 마리아의 만남의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를 한 여인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 한 여인이라고 지칭했던 단어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건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고 그의 형제였던 여인으로 묘사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인은 명확하게 마리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번째 예수님과 마리아 사건을 보면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6일 전에,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한 그 사건 가운데 마리아가 향유를
그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냄을 준비한 사건을 마태복음 26장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요한복음 10장, 11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쭉 보면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맥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 집중했던 그 마리아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까지 같이 따라갔던 그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 죽음을 준비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반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그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이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이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못했던 이 마리아와 같은 그 한 여인, 인정받지 못했고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6일 전에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행동으로 장사 지냄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엄청난 특별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이 기록돼서 전해지는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갖고 있었던 것, 명확하게 죽으심을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을 깨트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장사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씻기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직접적인 그 일에 대한 감사의 어떤 사건의 어떤 행동을 한 것 중에서 가장 값진 행동을 한 가치 있는 일을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마리아를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여인이 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그냥 자기의 능력으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칭찬하셨던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마리아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분이 이제 곧 죽으시고 죽으셔야만 하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된 그 사건들을 사역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마음의 확신 가운데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첫 시작은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충일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고 예배팀들이 모두 다가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시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드린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발견했던 마리아처럼 온전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졌던 그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마리아가 생각지 못했던 예배자의 반응, 주님께서 기뻐하셨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 한 여인의 예배자의 반응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예배자의 반응을 주님은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배를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예배자로 참여하는 부분만큼이나 예배를 섬기는 일들로 부르심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귀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고 값진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고귀하고 값진 일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와 헌신과 같은 일들도 굉장히 값지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일로 주님이 부르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에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운동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 몇몇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눈을 떼지 못하고 집중하고 그 마음을 열었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단한 도표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한 8년 전에 이 도표를 한 번은 더 보여드렸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배를 공부하면서 가장 저에게 값진 일 중에 하나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년 전에 참이라는 어떤 팀을 같이 만들고 사역을 하고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가 그때 87년이었고 88년부터 1년에 한 500회 정도의 예배나 공연이나 찬양 집회나 예배들을 저희가 이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 365일인데 500회라면 하루에 한 3번씩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인데 저희 안에서 항상 고민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예배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해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장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가 뜨겁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저희가 그 첫 모임 때 한 2,500명이 모였었거든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수천 명의 사람이 모이지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한 명확한 그림들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고민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게 가게 되고 그 공부 가운데서 발견했던 가장 값진 이유가 바로 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자들 역사 안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견한 것 하나가 예배가 무엇인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나님과 예배자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학적 용어는 계시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이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일부러 그림을 제가 그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관계이고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와 반응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지만, 결국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의 순서로 진행되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고, 정해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라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주로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선택한 특별 계시의 말씀 풀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외에도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계시들이 있습니다.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 그런 어떤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면 마리아처럼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헌금을 하거나, 또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내어드리는 섬김으로 반응을 하거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반응으로 반응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살아내어지는 그런 반응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예배들이기. 다 이해하신 같은 모습을 갖고 계셔서 더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셨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 가면, 이러한 예배들은 먼저는,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면 피라미드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계 교제를 갖고 있는 개인 예배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고 살아있어야만,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우리 만남의 예배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갖고 있는 사람, 각자의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서 하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그 다음 삶의 예배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우리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 이 예배를 예배자로, 예배를 섬기는 어떤 예배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어떤 역할들은 바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라서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시간과 다른 모든 에너지와 여러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냥 보내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우리는 섬기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 이를 위해서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보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종교개혁 같은 1600년에 있었던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 이후에는 1700년, 1800년에 와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청교도 신앙과, 그 다음에 교단은 다르지만 웨슬리와 같은 사람들, 또는 청교도 신앙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굉장히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부흥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셨고요. 그리고 1900년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와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영적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역사의 어떤 흐름을 보니까 거의 한 150년, 200년의 토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운동들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 가운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그 뿌리도 영적 부흥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영국과 미국에 있었던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는 그 예배를 통해서 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의 끝쪽에 있는 나라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사람, 존 로스 같은 선교사들,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입니다.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영국에 있을 때 이분들을 파송한 그 교회들을 가봤는데요. 이런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를 가보니까 스코틀랜드 북쪽 끝쪽에 괴물이 나온다는 호수가 산다는 호수, 괴물이 산다는 호수 네소라고 하는 그 호수 근처에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그곳에 있고요. 존 로스 목사 같은 어떤 분을 파송하는 교회는 저기 웨일즈 쪽에 있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곳곳에 있는 교회를 방문해 갔었는데 그 가보니까 시골에 언덕 위에는 조그만한 교회입니다. 한 2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교회. 그러한 시골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 아시아 끝쪽에 있는 나라에 그들이 후원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 보면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전해진 그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전달받으면서 그 씨앗의 열매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부흥된 계획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를 통해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시간의 시간을 예배를 통해서 그냥 소비하고 가고 낭비하고 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꾸시는 일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마리아처럼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가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일들 이상의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서 반응하고 그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하며 축복이 되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님의 멍에를 맨 그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의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와서 찬양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운동을 이 땅에 일으키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영국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주신 도전을 가지고 저는 유학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는 여건과 환경에서 있었는데요.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비전을 주셨던 한 권사님이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공부하러 가서 공부하고 오면 하나님 더 다른 일들을 귀한 일들 쓰실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달 만에 제가 영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던 유학이나 공부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가게 됐고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비전과 꿈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한 가지 중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97년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요. 97년 영국에서 찬양으로 굉장히 새로운 부흥운동이 많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찬양 가운데서 지금도 한국에서 많이 불려지고 있는 매트 레드먼이라는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매트 레드먼에 대해서 아마 이제 찬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실 것 같아요. 찬양팀은 다 알 것 같고, 예.
주 이름 찬양 뭐 이런 어떤 지금도 아마 이 교회도 찬양을 하나요? 주 이름 찬양을 예,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젤대에서 우리 이혁수 목사님께서 예,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하셨다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깊이 있는 예배곡들을 많이 썼는데 저보다 젊은 아마 나이가 우리 이 목사님하고 같이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예배 인도자이고 곡을 많이 쓴 사람인데 이 친구가 97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국 가르치기부터. 요즘 축구로 유명한 웸블리 구장이라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웸블리 구장이 바로 그 구장입니다. 그때 97년 그 축구 시합을 하는 그 구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영국의 전역에서 약 한 3만 명이 모여서 그 구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임들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매튜 레드만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청년입니다. 얼굴도 분홍빛이 띄는 젊은 20대 청년이 그곳에 있어서 찬양 예배 인도자로 처음 서게 되는데 그 일 이후에 그 모임에 참석했던 그 청년들 중에 런던대에서 음악을 하고 뭐 이렇게 젊은 아주 반짝이는 뛰어난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헌신하고 결단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영국 브리스톨 대학에서 예배를 공부하고 있을 때 같은 동료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란 건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영상 앞 제일 앞줄에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던 그 친구를 제가 옆자리에서 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 만남 가운데 계획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 일 가운데서 발견했던 거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고 그를 섬기는 일들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들이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분 가운데 그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는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에 속한 가정과 우리에 속한 교회 공동체와 그 지역과 나라를 바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저는 경험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97년에 영국 교회는 다 죽어 있고 교회가 문을 닫아서 뭐 술집이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런 어떤 유럽의 교회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들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보는 옆에 증인자가 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그 찾으셨던 그 한 마리아와 같은 여인 그 한 사람의 예배자들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그 일들을 또한 예배를 섬기는 어떤 예배팀들에게는 그를 섬기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그 일들을 섬기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를 PPT를 보여주시면 예배 음악이 이러한 섬기는 예배 음악은 이 세 가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레이투르기아, 다 헬라어입니다. 레이투르기아는 예배, 경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예배 음악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들의 예배 찬양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캐리그마, 이것은 복음의 의미들을 담아낸 예배의 찬양들입니다. 세 번째는 코이노니아의 찬양입니다. 사실은 이 세 번째 찬양들을 보면 코이노니아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가장 좀 부족한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데이비드 포셔라고 하는 그 예배 음악 신학자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의 찬양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균형을 적절하게 잘 갖고 있는 찬양이 돼야 우리 영적으로 건강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 세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적인 찬양들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찬양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적인 찬양인데 이 교제는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부르는 어떤 친교성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흔적들과 경험과 간증과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의 교제적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관계한 사건들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가 드리는 교제적 찬양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것, 수평적인 것의 교제적인 찬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은 이러한 예배 찬양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건강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찬양 생활 때 마지막 PPT를 보면
문화적인 이해의 수용과 그리고 예배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예배 찬양들과 그리고 음악적 구성이 우리가 회중들이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잘 섬기는 예배 찬양들을 고려하면서 예배 찬양들을 준비해야 된다. 예배팀을 섬기는, 특히 찬양팀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예배자가 함께 능동적 참여하는 우리 참석한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참여할 때 수동적이 되지 않고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예배자로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정해진 프로그램과 같은 형식과 어떤 예식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러 나와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건이고 예수를 만나는데 우리의 능동적인 의지와 모습들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찬양을 이끌어가고 앞에서 찬양을 음악적으로 잘 준비하고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찬양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는 능동적인 모습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배 음악 학자들은 이 부분을 회중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도 이것을 이야기했고 켈빈 이후에 많은 우리 기독교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예배 가운데서 회중들이 그들이 능동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회중 찬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영상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준비했는데 이것만 일단.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when we s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Rich in love and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2,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네,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많이 돼 있고 한국에서 많이 부르는 곡입니다. 아마 이게 만 가지 이유인가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막 웅장한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 그 로열 알버톨이라고 런던에 보면 클래식 하신 분들은 꿈의 장소입니다. 연주장 저기 한번 서면 최고의 연주자, 클래식 연주자로서 서는 영광인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저기 티켓 한번 사서 들어가기가 엄청 비쌉니다. 이게 수십만 원짜리 어떤 비싼 티켓 사야만 공연을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공연을 하는 공연장인데, 클래식 공연장인데,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프롬이라고 해서 런던에 이제 올 소울스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자원봉사자들, 오케스트라를 모으고 지원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소를 합니다. 이때만 그 교회가 후원을 만들어서 참석한 사람들이 1파운드를 내고 들어갑니다. 1파운드가 지금 얼마인지 환율이 하면 1,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보면 악보를 이렇게 주거든요. 같이 찬양해서 악보를 줬는데, 들어간 사람들은 구경을 하는 관중이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그곳에 간 3만 명이 넘는 사람 참석한 사람들이 그 홀에서 회중들이 자기들이 찬양하고 앞에 있는 오케스트라와 과이어와 인도자들은 그들 회중이 찬양할 수 있도록 섬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중이 찬양하는 한 날을 만들고 그 일을 섬겨주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 밑에 있었던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는 거기서 찬양을 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눈을 감고 은혜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고백의 찬양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우리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사실은 예배자의 구경꾼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는 찬양 가운데 능동적으로 내가 찬양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고백의 찬양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함에 대한 부분들을 이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모임의 시작은 우리 한국에도 알려져 있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 복음지 설교가 중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입니다. 한 분인데 영국에 있을 때 몇 번 만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처럼 삶을 살아내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로서 좀 굉장히 참 모범적인 삶을 살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섬기시면서 이 일들을 만들었고, 그럼을 통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예배들을, 이런 좋은 어떤 예배들을 참석하면서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만큼 정말 좋은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공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연주 오케스트라와 그 앞에 인도자가 매트로드면 아까 그 친구인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인도자와 오케스트라와 연주자 아니어도 여기 우리 예배팀을 충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충주에서 이런 예배팀을 여러분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장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예배 안에서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힘들게 무엇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기쁨을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영상을 한 번 더 볼까요? 브라운 워십에 오셔서 다스리소서. 이건 우리말로 된 찬양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과 생각을 넘어 삶의 행동이 우리의 내일을 열어낸 희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운워십은 제가 특별히 여기 저희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이 다 여기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전체 팬클럽 건본을 치신 분이 이승호 교수님이라고요. 브라운워십 전체 대표 하시는 분이고, 그 옆에 건반 치는 또 친구도 저희 대학원 졸업한 학생이고, 베이스 친 친구도 졸업한 학생이고,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우리 진소영 교수님은 저희 대학원에서 예배 인도를 또 가르치고 있고, 뒤에 코러스 서 있는 사람들은 혹시 얼굴을 좀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 몇 사람 봤을 것 같은데 연예인들입니다. 저 뮤지컬 배우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보컬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뒤에 코러스로서 그냥 드러나지 않고 섬기는 일들을 모습 보이는데, 제가 이 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봤던 이유는 예배에서 찬양들을 보면 악기들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찬양할 수 있도록 악기나 다른 것들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빼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넣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많은 빼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예배팀은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예배 참석한 예배자들은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채워져서 내가 찬양한 자리들을 뺏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팀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예배 참석한 예배자들은 이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찬양들의 어떤 자리들을 다른 것들에서 뺏기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들을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처럼 예배 가운데서의 마리아의 예배자의 모습을 이 땅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예배자들을.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의 시선과 생각들을,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준비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과 생각과 이유들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우리 자리에 채워놓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우리 시선이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마리아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사했던 그 귀한 예배자의 반응이 우리 충일교회 예배자의 모든 삶 가운데 동일하게 주님의 축복으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